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 하 12장 9절에서 21절 온라인상에서 정현호 장로님, 김강희 장로님, 김정남 권사님, 곽선우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열왕기 하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 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신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밧더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늘 기도하죠. 열심히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소망이기도 하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의 노년에 은퇴할 시점에 돼서 교회와 많은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노년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지요. 오늘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스리는 왕이요.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명예로운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다 왕국에서 남왕국에서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는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계속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성전이 어떻게 수리되었는가. 한마디로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사장들이 어물쩡어물쩡하고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자 요아스 왕이 아예 성전 수리하는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 수리에 손을 떼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한마디로 담을 쌓는 사람들이라든지 목수들이라든지 돌을 다듬는 사람들이라든지 미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헌금을 따로 구분하여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 커다란 상자를 두고 거기에 구멍을 만들어서 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그 성전 건축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죠. 그냥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11조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희생의 제물,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헌금을 따로 이렇게 구분하여 드리게 하였고, 그 성전 건축 헌금을 따로 구분하여 드리게 되자 오히려 백성들이 더 많이 건축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건축 헌금을 드린 것을 오로지 성전 보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예 구분하였기 때문에, 재정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 헌금은 건축하는 데, 성전 보수하는 데 온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언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이러한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성전 안에 드릴 수 있는 그것들 같이 집기까지도 아직 만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건축하는 데만 사용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보면 다양한 성전 그릇이라든지 집기들은 오래 사용되면은 바꾸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건축하는 데, 보수하는 데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들도 정말로 성실하게 일꾼을 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 성전 그 일들을 일꾼들에게 주는 그것들을 따로 감사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보수 작업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로 드리는 그 헌금은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돌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재건되어지고 보수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상황은 의외의 곳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렇게 성전 재건을 하고 성전 보수를 하고 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했지만은 그것이 노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요아스 왕이 신앙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여호야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기를 숨겨주고 키우고 양육했던 그러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영적 멘토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요아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무너졌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 사가랴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것이 이제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게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가랴가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손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충격적이었느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사가랴의 죽음은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노년이 되어지면서 이 요아스의 왕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생활에 어려움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갑작스럽게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람 왕이 지금 북왕국을 쳐들어오고 북왕국을 이렇게 쳐들어와서 점차 블레셋 가드 지역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군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제 한번 남왕국을 건드려 본 거죠.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혼비백산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 성물들을 다 가져다가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건물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이 잠깐 돌아가는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노년의 인생에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부모의 곁을 떠나감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져서 나중에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은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 그 대제사장을 영적인 멘토로 삼고 그분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그가 죽음을 맞이하자 그 영적인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이제 그의 멘토가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영적인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고 분별력이 떨어짐으로 오히려 이스라엘과 남왕국이 우상을 받아들이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굴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타협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요아스 왕은 신하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참으로 비참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우중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